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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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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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함도다. 주여 속히 일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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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죄인들을 품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또 여전히 우리의 제약된 습성을 끊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지만 순간순간 나의 감정이 내가 컨트롤되지 않았고 나의 제약된 습성이 순간순간 뛰쳐나오는 모습들을 저희들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사오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번제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아멘. 오늘은 번제를 통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번제와 함께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과 신약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 정신은 똑같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오늘은 먼저 번제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 제사에 깃든 그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유명한, 제일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번제 그러면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단지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처럼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처럼 우리의 예배는 그냥 내가 일부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많이 드리는데요.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뛰어넘는, 형식적인 예배를 더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번제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범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갖고 올 때에는 어떤 예물을 갖고 와야 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예물을 갖고 오래요? 흠이 없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준비된 자세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흠이 없는 그 수컷을 고르기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자세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소유로 있는 그 제물들을 봐야 했겠습니까?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살피면서 그 제사를 먼저 미리 계속 준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와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 어르신들, 저희 윗세대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자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헌금을 준비할 때에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편하게 계좌이체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헌금을 드리지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면 미리미리 헌금 드릴 것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다려놓기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어여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더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형식을 완전히 갖추지 않고 열린 예배다라고 좀 편하게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앞에 선 저도, 또 자리에 다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또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소원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거룩한 뭐가 되라?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이쁘게 하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것만이 이 말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누가 흠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내가 일주일의 삶 동안에 흠 없이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진짜로 흠없는 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1%의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만한 제물이 있나요? 없나요? 유일하게 딱 한 분만 계시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짐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우리를 위해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깊이 박혀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은 진리와 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풀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품고 가야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꼭 내 마음속에 품고 예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예배는 예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거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어떤 이유요, 예배의 바탕이요, 우리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최대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번제, 제물에 깃든 그 정신에 맞는 우리의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흠없는 수컷을 들고 와서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누구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착각하고 오해하냐면 예배를 마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 예배는 은혜로웠어, 이 예배는 감격스러웠어, 이 예배는 아주 만족스러워 라고 내가 그 예배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기뻐하셔야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배다.
우리는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이번 주에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왜 이상하게 말씀이 잘 선포가 되네? 이상하게 말씀이 잘 선포된 것처럼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하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목사인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막 뿌듯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 잘 드려진 예배인 것처럼 속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만족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좋지 못한 예배의 본보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엘리 대제사장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 막 두려우니까 누구한테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한테 간구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묘안을 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누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들고 나간 그 법궤도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진실됐다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대사장이 그 모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유익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누구를 끌어내리려는 마음, 하나님을 내 위치로 끌어내리려는 마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많이 나오냐면 연애하려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니는, 여성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면 그 친구와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의도가, 정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각자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내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내가 기뻐해야 하는, 내가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자기 제물 그 소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 맞지만 이제는 누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책임을 없애는 거예요. 제물, 내가 손을 머리에 얹은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제물을 누가 죽여야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 본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범죄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누가? 네. 개역개정에는 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라고 했을 때 이게 그가 제사장인지 범죄물을 갖고 온 당사자인지 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또 다시 한번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내장을 다 씻어야 한대요. 제물의 내장을.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가져다가 불태우는 것이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도 온전히 그 제사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직접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너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리 위에 안수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내장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이 제물이 죽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죽이고 있는, 토막내고 있는, 내장을 씻고 있는 이 제물은 사실 누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만 했던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몸소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을 때 받는 세례의 의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흠없는 제물로 갖고 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마치 누구의 죽음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냐면 나의 죽음임을 예배 때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회개 없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처절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입니다. 예배는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빠진, 그냥 단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끼리 막 떠들고 놀고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번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흠없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함께 모여 드려지는 회중 예배 때에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으고 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는지를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흠없는 산제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흠없는 제물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또한 번제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회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물을 가져온 그 당사자가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하고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나에게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살았노라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죄인된 내가 용서함을 받았노라고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번제를 통한 그 예배의 정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멈춘 것 같고 우리의 회중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힘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곳마다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예물로 드려질 때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모든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